오늘 성결로 개혁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남유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그런 왕들, 왕족사라 그러죠. 임금들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345년 동안 남유다는 수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20명이 쭉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착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습니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한 40% 정도, 그죠? 8명에 12명이니까 착한 왕 8명, 나쁜 왕 12명. 그래서 남유다는 이 솔로몬 다윗의 전통의 그 계보를 잇는 그 왕가라 그래도 괜찮아요.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1번부터 19번까지 19번까지 다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선악간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은 좋은 왕, 어떤 왕은 나쁜 왕,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우리가 교훈받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지 말아야지.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저 임금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산지석은 좋은 것을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반면교사라는 것은 반면에 나쁜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는 안 되지 라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반면교사라 그럽니다. 이렇듯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다.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추시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자꾸 몇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비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비춰요? 너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뭐 TV 매스컴이나 여러분 조금 그 기독교사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떻게 꼭 인용해가지고 뭐를 해요? 다른 사람의 흠을 잡잖아요. 그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로 무엇이다? 거울이다. 거기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말씀이 저렇기 때문에 너는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질 하죠?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상대방을 향해서는 몇 손가락이 가는데, 이 손가락이 하나가 가는 거예요. 하나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몇 손가락이 오는 거예요? 이 세 손가락이 오는 거예요. 의미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보시라. 아멘. 내 자신을 비춰보시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만 백성으로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전도로 내가 그물을 열어도 우리 영혼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또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요. 누굴 비춰보는 것이다? 나를 비춰보시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29장으로 32장 말씀은 개혁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유명한 사람이죠. 많이 들어봤죠?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셨죠?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뭔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일단 많이 들어봤어. 히스기야가 유명한 것이 뭐가 유명하냐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유명해요. 뭐가 유명하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유명한 두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런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줘 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군사들을 한두 명도 아니요. 뭐 100명, 200명이면 말도 안 해요. 1000명, 2000명이면 말도 안 해요. 10,000명, 20,000명이라도 말도 안 해요.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고 승리를 하나님께 누구에게 안겨주셔요? 히스기야에게 안겨주셔요.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가 유명한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히스기야가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조금 앞으로 보겠지만은. 또 하나 히스기야의 그런 그 두 번째 유명한 기도가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기도인데 그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병들어 죽게 돼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조금 더 살고 싶었던가 봐. 하늘 앞에 그냥 벽을 향해 가지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걸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15년 연장시켜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기도 유명한 기도 왕이 히스기야의 왕입니다. 히스기야도 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증거를 어떻게 좀 증표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뭘 보여주기로 원하냐. 그러니까 해가 태양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까 10도 뒤로 물러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태양이 뒤로 10도가 물러나가는 거예요. 10도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러죠. 어찌되었건 이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이고 25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그냥 또 이게 아주 상태가 아주 열악하네요. 우리 역대하 28장 말씀 속에 쭉 기록되어 있죠.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냐? 자, 우상을 섬기고요. 이거는 다른 왕들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일들을 또 저지릅니다.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 자녀들을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이게 가능합니까? 바알 앞에 자녀를 태워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요. 산당. 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성전 문을 다 부셔버리는 아주 배역한 왕입니다. 우상숭배 정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런 아하스라는 왕 앞에 어떤 아들이 태어났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태어났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저같이 우리처럼 훌륭하지만은, 자, 이렇게 나쁜 왕에게서 어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좋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쓰는 좋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얼마나 더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어찌됐건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고 나서 아버지가 저지른 그런 악행과 죄를 씻어내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져요. 종교개혁. 그래서 히스기야를 개혁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혁왕. 참 개혁한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개혁한다라는 거, 바꾼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신앙을 개혁한다라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변화되어 개혁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개혁되어지기를 원해요. 바뀌어지시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 어떤 부모님이, 어떤 아버지 엄마가 자식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장성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개혁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그 장로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죠? 저도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는 이런 면이 좀, 우리 딸이 이런 면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라니까요. 그것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밭을 갈듯이 밭이 갈아져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싹이 나기 쉬운 거예요. 밭이 숨 쉰다니까, 숨. 부드러워져가지고 부들부들해서 그냥 싹을 탁 뿌리면은 나지. 딱딱한데 여러분 씨 뿌려 보십시오. 그 싹이 뿌리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말라 죽어버리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 한 번 정도 우리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돼.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줄 알아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무엇되어지기를 원하게, 뒤집어지려고, 뒤집어뜨리려고, 개혁시키려고. 바다가 여러분, 심해의 바다가 뭐가 와야 바다가 헤집어진다 그래요? 태풍이 와야 헤집어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어떻게 그게 헤집어집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바다가 어떻게 헤집어집니까? 태풍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태풍이 그냥 바다를 한번 휘어치면은 심해에 있는 밑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순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더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한 번씩은 변화되어지고 한 번씩은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진다?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약.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유 왜 무서워 그래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아이고 무서워. 고난은 나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일만 하는, 그냥 맨날 하늘에 그냥 태양이 그냥 찬란하게 태양만 그냥 반짝반짝 떴으면 좋겠다고.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맨날 하늘에 태양만 반짝 뜨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사막 돼요. 사막. 이해하시죠? 사막이 하늘에 해마가 반짝반짝 360일 해가 반짝반짝 하잖아. 비가 안 내리니까. 그리고 사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괴롭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개혁을 주시기 위한, 변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일 수도 있다. 아멘. 그렇게 바라볼 때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선악간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성숙과 성장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첫 번째 개혁의 핵심은 성결이요. 성결. 무엇이다? 성결. 따라해 봅시다. 성결.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역대하 25장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 다 읽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하여? 성결하게 하여. 성결하게 하여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의 핵심은 성결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교회 그러면은 세 개가 연속으로 항상 따다닥 생각나야 돼요.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만,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그럼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교회, 그럼 항상 세 개가 연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정음교회와 같은 성전, 그 다음에 하늘과 천국의 집 성전, 그것이 연동되어지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해. 그게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역대하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역대하 29장 15절. 그들이 시작.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깨끗해졌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찾으시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끗해진다?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무엇이 앞서니까? 나의 생각이 앞서니까. 목사님, 뭘 하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생각을 얘기하지 마요. 말씀을 얘기하셔야지. 왜 언제 생각을 물어봤어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냐를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오늘 갑자기 교회에서 뭘 하려고 했더니 집에 갔다 오더니 목사님 생각해 봤는데요. 누가 생각해 보래요. 기도해 봐야죠. 기도해 봐야지. 생각해 봤는데요.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요. 할렐루야? 네. 말씀보다 뭐가 앞서니까? 생각이 앞서니까. 내 마음이 앞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보다가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해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에서 왜 시험 듭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시험 들지. 그죠?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이리처럼 승냥이처럼 먹을 거 없나, 하이에나처럼 썩은 거라도 없나 하고 쳐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생각하셔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죠? 우리가 하고 우리가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어. 불렀어, 제가. 불러서. 오늘 수고했으니까, 자, 일당 여기 있습니다. 줬어요. 상급은? 없어요. 상급이 어디 있어요? 받았는데. 그쵸? 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보다가 명예가 있으니까 명예를 생각하는 거. 말씀보다 명예를. 내가 말이야 누군데? 내가 말이야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말이야 사회에서 그걸 주장하면 뭐합니까? 교회는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 높은 사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주장되어서 교회에서 주장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다? 시끄러워진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작동되어야 된다? 말씀이 작동되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숙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거. 말씀이 그러하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지면은요 더러워질 이유가 없죠. 법대로 살아가는데 왜 더러워집니까? 그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요. 경찰관이 호루라기로 호루락 불어도 봤더니 뭐했어? 우리 집사님이 무단횡단 하는 거예요. 오세요! 뭐 하는 거야? 딱지 그냥 탁.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쫓아와. 막 세우라는 거야. 왜 그래 봤더니 가지 말아야 되는데 뭐였어 그냥. 신호위반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의 조촉을 받으니까 뭐예요? 걸림이 있지. 범법자가 되는 거지. 말씀대로 가면은 무슨 범법이 있고 말씀대로 가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 하늘나라의 말씀이 그러하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뭐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건데. 네 말 들으면 네가 천국 보내줄 거요?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우리 성도님 다른 소리가 아니고 놀라지 마시고 순간들 놀라시는 거예요. 네 말 들으면 네가 천국 보내줄 거요? 해보시라니까. 네가 천국 보내주냐? 누가 천국 보내줘? 우리 주님이 말씀의 법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주장되어야 된다? 말씀이 주장되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느냐. 29장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한번 읽어봅시다 또. 자, 29장 24절. 제사장들이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자, 무엇이 성결하게 합니까? 무엇이? 피가
속죄를 주는 거예요. 피가 속죄를 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피가 속죄를 준다. 여기서 이 피는 어떤 피를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짐승의 피를 얘기했지만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진 피는 어떤 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는 개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피는 개혁이다. 네, 예수의 피는 개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렸죠? 참회의 기도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다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짓건 어떤 죄를 짓건 다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개혁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시켜주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관영할 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할 때 예수의 피를 덮고 뿌리고 바르시기 바랍니다. 덮고, 따라해 봅시다. 덮고 뿌리고 바르자.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피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피요. 예수의 권세에 있는 피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 버리잖아. 이야, 그죠? 6월절에요. 집 앞에 문설주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나고, 뭐예요? 피 믿지 않고, 이게 무슨 그런 소리,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피 바른다고 그럼 사람이 살고 죽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래. 우리는 누구를 믿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 예수 믿는다고 네가 살고 천국 가냐? 잘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 건지. 천국에서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아멘. 왜 자신이 없어요? 천국에서 확인해 봅시다. 그 피의 권세로 우리가 천국나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 피를 붓으시는 거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이 돼도요, 죽음의 순간 임종 때 막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떨리죠. 안 가본 세계를 가보니까 얼마나 겁나죠. 목사님 너도 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들어요, 그 순간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붙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예수 끝까지 붙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보혈을 끝까지 붙들어 가는 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 천국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살아왔던 모든 삶의 죄를 이 순간에 다 모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다시 써주시고 다시 써주시고 다시 써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다시 써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믿죠?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죄가 떠나갑니다.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병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가난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자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갈 지어다.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고 겁나는 이들이 찾아오고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요. 막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마음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죠? 그때 뭐야? 예수의 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두려움은 사라질 지어다. 해보십시오. 사라질 때까지 해보십시오.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내 믿음도 쌓이고요. 경험도 되고요. 신앙의 승리도 이뤄내는 거예요. 한번 딱 경험해봐요. 그러니까 뭐 경험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지나가다가 넘어져도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는 경험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 제가 말하는 게 미신처럼 들리진 않지요? 미신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왜 미신이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목사님 옛날에 기도를 하는데 앞에 통성 기도를 인도하는데 막 기도를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뭐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는지 모르겠다. 기가 아파 죽겠다 하는 거예요. 기가 아파.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크게 하면 듣고 뭐 작게 하면 안 듣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그냥 장로님이니까 지나갔죠. 속으로 하는 거 네 수준이 그거다. 네 수준.
나는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내 소리 지르는 것처럼밖에 안 들렸냐.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들리냐. 그게 믿음의 수준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누가 말하든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뭐라는 거예요? 개혁. 히스기야의 개혁은 하나로 요약되어집니다. 성결. 아멘? 이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 주의 말씀. 또 하나는 뭐다? 예수의 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와만사성 있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가와만사성, 그죠? 가와만사성이 뭐예요? 가정이 편안해야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와만사성. 근데 이 가와만사성과 똑같은 게 있어요, 영적으로. 뭐예요? 교화만사성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교화만사성. 교화만사성이 뭘까요? 교회가 편안해야 돼. 교회. 자,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야죠, 그죠? 오늘 우리가 장로님 만나면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만나면 반갑습니다. 집사님! 막 얼마나. 이렇게 우울하고 안 좋을수록 여러분 더 맑게 하십시오. 더 맑게 와가지고 그냥 아유 막 이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그냥 반갑 뭐 세상이 코로나지 우리는 코로나 아니잖아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만 반갑 교화만사성. 교회가 편안해야 모든 것들이 편안해집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성결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정엄교회 주의 백성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